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또 가장 중요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했었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30절에 적힌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답은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간수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까지 말을 안 하는데 왜 유독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느냐. 다른 종교는 꼭 자기 종교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가고 죽으면 좋은 데 간다 이야기하고 자기 종교를 믿든지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믿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기독교는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사람이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냐. 또 종교가 다 비슷한데 불교를 믿으면 어떻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어떠냐. 어떤 종교든지 진실되게 믿으면 다 좋은 데 가는 거지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를 치료할 일이 많이 앞으로 있겠다 싶으면 무슨 보험을 듭니까? 치아보험을 드시죠? 앞으로 내가 이를 많이 치료할 것 같으니까 생명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앞으로 내가 이를 많이 치료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이를 치료할 때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죠? 보험도 모든 보험이 모든 걸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치료할 일이 많은 것 같으면 화재보험을 들면 안 됩니다. 화재보험 들었으니까 이 치료할 때 돈 나오겠지. 그 착각이에요, 착각. 그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아무 종교나 잘 믿으면,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고 진실하게 믿으면 다 죽어서 좋은 데 가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내가 보험 하나 들어놨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뭐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그 보험이 알아서 다 보장해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보험은 그 종류마다 보장해주는 질병이 다르고 내용이 다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 들어놓고 치과에 가서 이 치료해놓고 자동차 보험회사에다가 내가 이 치료했으니까 돈 줘, 그러면 절대 안 줍니다. 정신병원에 갈지도 몰라요. 저희 누님이 부산에 사는데 몇 년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한 7가지 정도 들어놨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그 수술을 보험료를 받아보겠다고 7개 보험을 전부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보험료가 지급이 되냐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되더라. 하나도 안 돼.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어놨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다 달라요. 여러분, 종교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되지, 아무 종교나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틀린 생각 아니라고.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고. 만약에 당신이 종교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양심적으로 살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용기를 얻고, 그런 목적으로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 아무 종교나 믿으셔도 됩니다. 불교 믿어도 됩니다. 아무 종교나 믿어도 돼요. 그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라고 하면, 종교를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이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됐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고, 용기를 얻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아무 종교나 믿어도 돼요. 특별히 좀 안 좋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빼놓고 종교가 나쁜 거 가르칩니까? 어떤 종교에서 아버지한테 잘못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데 없거든요. 다 잘하라고 가르치죠.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 없습니다. 악한 짓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종교를 하나 믿는 게 좋아요. 믿음을 하나 갖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살게 되고, 나쁜 짓을 할 때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요,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만 해도 다 그렇게 뭐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면 건강해져요. 스트레스 덜 받아요. 또 대부분의 종교들이 사치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안 믿는 것보다는 종교를 믿으면 그래도 돈을 좀 아껴 씁니다. 검소하게 살아요. 그래서 또 더 잘 살 수 있어요. 또 그래서 종교를 믿으면 또 안 믿는 것보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뭐 의지할 대상이 생겨가지고 좀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요. 마음에 좀 힘을 넣습니다. 그 아무 종교나 믿어도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덧붙이는가 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착하게 살고 마음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믿음을 가지려는 이유가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건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선하게 살고 좀 뭐 걱정 없이 살고 좀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 종교나 믿어도 다 좋은데, 만약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고 싶다, 지옥에 가기 싫고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이유로 믿음을 선택한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을 7개를 들어놔도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혜택을 못 보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종교를 막 여러 가지 믿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수많은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죽은 후에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기 원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싶어서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이 간수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착하게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이 좀 더 잘 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간수의 질문은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힘든 일 있을 때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냐? 그렇게 물었다고 하면 아무거나 믿으라 그랬을까? 아무거나 믿으라. 네 믿고 싶은 거 믿으라. 당신 믿고 싶은 거 믿으시오. 근데 지금 이 간수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은 구원받는 방법과 결과가 모호합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이 세상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첫째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저는 종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너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데 갈 수도 있다. 천국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는 뭐라고 가르치냐 아세요? 불교에서는 자기 수양을 열심히 하면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팔정도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팔정도의 원리에 따라 살면 좋은 데 가요. 바르게 보기,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동하기, 바르게 생활하기, 바르게 정진하기, 바르게 깨어있기, 바르게 집중하기, 이런 바르게 살면, 사람이 쉽게 말해서 바르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생로병사가 되풀이되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이 지긋지긋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데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 그리고 내가 없는 말 그대로 무아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게 열반입니다. 그게 이를테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느냐?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을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슬람교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알라를 믿고 코란의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이나 순례나 순교 같은 착한 일을 악한 일보다 더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코란에 나오는 수라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행위가 더 무거운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선한 행위가 가벼운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게 되고 지옥에 머물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살면서 착한 일을 51% 하고 나쁜 일을 49% 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왜? 착한 일이 더 무거우니까. 근데 만약에 착한 일을 49% 하고 나쁜 짓을 51%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나쁜 짓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그럼 이걸 알 수 있느냐? 내가 죽으면 어디 갈지 내가 미리 알 수 있느냐? 절대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왜? 죽어봐야 저울에 달리니까. 힌두교에서도 말하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윤회를 벗어나서 신과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과 일치가 되는 건데 그 일치가 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행을 통해서, 또 하나는 명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요가, 명상 이런 거 있잖아요. 명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에 이르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신과 일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가르치는 게 비슷해요.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죽으면은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살아있을 땐 절대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25살에 출가를 하고 56년 동안 수행을 한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자기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수십 년 동안 도를 닦으시고 수행을 하시고 정진을 하셨으니 극락왕생 하시겠지요?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이 사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아나? 가봐야 알지. 그렇게 대답을 했대.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종교를 열심히 믿어도 얼마나 노력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지 아무도 대답해 줄 수도 없고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해도 그 답을 못 찾는다 이 말입니다. 죽은 후에야 알게 돼요. 죽은 후에야.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기 전에 다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과학자들, 철학자들, 의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도대체 왜 죽는 거냐, 죽고 싶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다 죽냐, 똑똑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다 죽는데 도대체 왜 죽냐라고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그 답을 못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죽긴 다 죽는데 왜 죽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는다, 또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는다 그렇게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재수 없게 사고 나서 죽는다. 재수 없어서 죽는다.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답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혹시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 만나면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 어떻게 아나? 그럼요,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은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요. 성경에 다 답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죽습니까? 여러분 진짜 똑똑한 거예요. 이거 의학을 10년, 20년 공부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답을 다 알잖아요.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라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한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마귀가 사람을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죠. 야,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내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데 에덴 동산에 계속 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을 죽여야 돼. 왜? 내가 죽는다 했으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930세에 죽습니다. 아담이 930세에 죽어요. 오래 살았죠. 930세까지 살고 싶은 분 있으세요? 930년 살고 싶은 분 있으세요?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의 전생에는 930년이었다. 그가 죽었다.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마귀는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담은 죽었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 후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다 죽는 겁니다. 예외 없이 죽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또 이게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왜 심판하느냐?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다 지옥에 가요. 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죄를 없애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지옥에 가요. 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다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 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건 불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가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벌을 다 받게 하면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죽으러 오신 분이다. 자기는 죄가 없는데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한 번에 알아봤어요. 한 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 내 대신에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내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죄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내가 너희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죄를 다 해결했다. 내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 이제 너희들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책에 써놓으셨어요. 자, 로마서 10장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 중에 24억 7,900만 명이 성경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세계 1등의 종교가 됐습니다. 이건 2017년 문제가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 기독교가 세계 1등이에요. 전 세계에 552만 7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552만 7천 개의 교회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해마다 8,740만 권의 성경이 인쇄가 되고 팔리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동안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지금도 그 성경책이 1년에 거의 1억 권 가까이가 인쇄되고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형의 벌을 받고 죄값을 치러주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는 구원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그리고 어릴 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이런 얘기들을 미리 다 해놓으셨어요. 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에게 다 그것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성경만 읽어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믿음을 갖는 목적이라고 하면 아무 종교나 믿어도 돼요. 아무나 믿어도 돼요. 절에 가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좀 잘 사는 게 목적이면, 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는 게 목적이고, 우리 가정이 좀 더 편하고, 또 식구들이 더 사랑하고, 힘든 일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고, 그런 것이 믿음을 갖는 이유라고 하면 아무 종교나 믿어도 돼요. 꼭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믿으려고 하는 이유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대신 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왜 지옥에 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애셨는데,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나면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했는데, 그 새로운 진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죄예요. 죄가 뭐냐를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요, 그 말은 십자가 이후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후. 십자가 이전의 죄와 십자가 이후의 죄는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 이후의 죄는 뭐냐? 성령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새로운 죄가 하나 생겼는데, 그 새로운 죄가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면 지금은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느냐?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갑니다.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가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느냐? 믿지 않는 죄가 없으니까. 믿지 않는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이미 모든 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믿지 않는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고, 없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병을 치료하는 약이 새로 만들어져도 안 믿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믿고 먹으면 살지만 안 믿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고 싶어 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더라도 내가 안 믿고 안 들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자기 집 식구들에게 다 그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고, 33절에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았어요. 이 말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34절에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다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게 좀 잘 살아보려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 같으면 아무거나 믿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하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이 빌립보 간수처럼 믿으시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구원을 받으셨겠지만 혹시라도 목사로서 제가 참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설교도 늘 듣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게 사실은 제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믿고 받아들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제 인생이 끝나면 저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개인적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혹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가로 내놓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면서 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교회 밖에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